항상 시작이 문제예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분단을 나눠가지고 시작과 끝을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 삶도 그렇고 특히 이 공부가 그래요. 무슨 시작이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시작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시작이 있었냐고. 솔직하게 한번. 난 시작이 있은 것 같다. 내 인생에 시작이 있어. 언제쯤 시작했어요, 여러분? 보살님 인생은?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가 있었어요? 경험해 보냐고. 태어남을 경험해 보셨냐고. 그게 관념이잖아요.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이 시작됐다는 건 생각이에요. 우린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생각은 내가 까먹어서 너무 오래돼서 어렸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니에요. 우린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예.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이 경험이 실제예요. 이 경험은 생각이 아니에요. 이게 존재 그 자체고 이게 생명 그 자체고 이게 진짜 우리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는 거라. 그래서 제가 허공에 뭐 그려보라 하는 게 그 생각이잖아요. 예? 그거 가짜인 건 알면서도 똑같은 거예요. 난 몇 년도에 태어났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 떠올려 보세요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게? 헛개비잖아요. 거짓이잖아. 그 거짓이 실제에 바탕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 뒤바꾸는 거야.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실제를 까먹고 거짓을 살았던 거야. 환상을 산 거예요. 환상을. 그래서 꿈속을 산다네. 꿈을 산다. 이게 실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죽는다고 하는 말도 거짓말이고. 우리는 타자의 죽음과 타자의 그 탄생을 보면서 나도 그럴 것이다. 그 모양을 쫓아가요. 안 그래요. 우리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이 탄생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죽음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사실적으로도 안 돼요. 왜냐면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그 가르침 가운데 무생법인을 깨달아야 된다. 태어남이 없다는 법에 그 법인이라고 할 때 참을 인자를 쓴데 한자로는 확실한 진리란 뜻이에요. 태어남이 없다는 확실한 진리를 깨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께서 생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왕궁을 탈출한 거잖아요. 그 행사를 벗어난 유일한 도리가 태어난 적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라. 그러면 이건 뭐야? 그래서 이걸 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연생연멸. 살았지만 산 게 아니다. 이걸 이제 처음부터 이 불교는 간단하거든요. 지금 이 경험을 말하는 게 불교예요. 우리의 존재 그 자체 진정한 자기예요. 모든 인도 땅에서 태어난 모든 종교 전통, 인도라고 이제 국지적으로 말하는 이 불교가 인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인도를 예로 드는 거지. 온 인류가 이 지구상에 나타났던 모든 인류가 추구했던 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세계는 무엇인가? 세계는 어떤 것인가라는 문제도 해결 안 돼요. 왜? 나 없이 세계가 어떻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한 거고 그래서 불교도 뭐냐면 자아 문제를 한 거예요. 자아 문제. 그래서 불교의 맨 마지막 고갱이가 뭐냐면 자기의 법기예요. 그 자아는 부처님께서 부정했던 그 내가 아닌 것 말고 진정한 자아예요. 그게 힌두교도 불교도 결국은 자아의 문제예요. 근데 그 부처님의 그 불교적 관점은 뭐냐면 다른 종교 전통에서는 엉뚱한 자아, 관념적인 아트만이나 브라만이나 아니면 4대 5원 색신을 그걸 자아라고 여긴다. 그게 고통의 뿌리인 줄 모른다. 그 자아에 대한 집착이 고통의 뿌리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했듯이 태어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육체적 구속, 이것 지금 우리가 현상적으로 경험되는 육체와 우리의 감정이나 마음 때문에 벌어지는 고통, 불만족이라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이 연기연생, 초기 불교식인 그렇고 이 대승불교식은 이게 공이고 그래서 환영이다 하는 거예요. 환영.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환영이다라는 또 개념에 사로잡히면 속은 거예요. 아 그래 다 헛돼. 그러면 그 헛되다는 것에 집착한 거라. 그래서 불교가 그래서 아주 예리한 가르침이에요.
이게 이 세상 나와 세계가 진짜라는 것, 진짜라는 어리석음을 깨주기 위해서 연기와 공을 말해요. 오직 유식일 뿐이고 이게 헛된 거, 실체가 없고 연기 연생이다라고 했는데 그래 연기 연생이고 공이고 유식이기 때문에 이건 다 필요 없어. 몸뚱이 필요 없어. 그러면 또 안 돼. 그건 또 환상이라는 공에 떨어지는 거라. 그래서 진도 아니고 환도 아니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머물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두 가지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헛되다는 단멸 허무주의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뭐가 헛돼? 한 대 주워박는 거라. 당장 10원짜리 하나 없이 살 수 있어? 무슨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요 현실에도 집착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깨달음이라는 세계, 모든 게 공한 어떤 허무의 세계, 거기도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양변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거. 그게 우리의 진실한 모습이에요. 그 진실한 모습을 발견했을 때 뭐냐면 이 현상적 자아와 현상적 세계의 그 흐름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집착, 무주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선 공부에 보면 무념, 무주, 무상, 상이 없고 머문 없고 생각 없다라는 얘기가 우리의 본래 면목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무집착, 왜냐면 이 불교는 결국 사성제 8정도로 귀결되는 거예요. 고와 고통의 소멸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고가 있다는 건 현상적인 사실 판단이에요. 사실을 진단하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감추려고 하지만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만족한 인간은 없다. 인간 존재는 원래 불만족과 고통 속에 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그 집이란 말이에요. 집, 가래. 무지 무명으로 파생된 가래라. 요걸 여기서 벗어나는 게 뭐냐면 이게 멸성제예요. 멸이란 거 뭐냐면 탐진치 삼독에 불꽃이 꺼졌다는 게 이게 뭐냐? 무주를 말하는 거야. 집착 없음. 근데 집착 없음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다 이거예요. 집착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무상과 무아를 깨쳐야 되는 그게 삼법인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어떤 현상도 영원한 건 없다. 그리고 어떤 현상의 본질 따위, 실체 따위라는 건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조심스럽고 중요한 거예요. 실체 없어. 무상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단멸로 떨어지는 거라.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이 유일한 순간이야. 지금 매 순간이 그래서 유일한 순간이 그래서 소중해. 그래서 무상을 깨달은 자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만 진실이야. 이 순간만이 삶이야. 과거나 미래 따위는 거짓이야. 옛날에 어쨌다? 다 잊어버리는 거야. 앞으로 어쩔 것이다? 기대하지도 않는 거야.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온전히 지금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을 산다. 그게 머문 바 없이 머문다는 거예요. 오직 지금에 머물 수 없는 지금. 이건 시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인연에 자기를 열고 그게 생각 없이 모양 없이 그리고 그런 생각과 그런 그 분별에서 자유로운 시선으로 지금 이 순간을 바로 보라. 그게 팔정도예요. 그래 고집멸도 도성제로 가는 거야. 바로 보는 거예요. 바로 보는 거. 보는 바가 없어요. 따로 무엇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나란 인간이 눈을 통해서 본다고 그렇게 보잖아요. 아니잖아요. 내가 보고 싶거나 보고 싶지 않거나 상관없이 그냥 보이지 않아요? 눈을 감아도 보여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봄은. 이게 삶이잖아요. 이 봄 속에 다 있잖아요. 이 보고 있음, seeing 속에. 이걸 내가 한다는 건 관념이잖아. 그 어디서 학교에서 배운 거고 태어나서 말 배운 거고 우리의 사실적인 경험은 뭡니까? 그냥 보이잖아. 저절로 보이잖아. 그게 무위자연이에요. 도가적 표현으로. 인위적인 행위 없이 저절로 그러함이라고. 그게 도예요. 그러니까 이 저절로 그러함을 어디서 얻어요? 만들어내요? 수행한다고 이게 어떻게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긴 수행이 없어요. 불교 집안 수행이 원래 없어. 수행은 방편이에요. 방편설. 방편에 취하면 맨날 방편 속에 떨어지는 거라. 본질로 못 가요. 방편이 본질로 이끌기 위해서 기획되고 고안된 것인데 그 방편이 장애가 된다니까. 그래서 방편을 버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궁극적 가르침, 오늘부터 우리가 5일 동안 할 지금 유인물에 보면 지적인 이해력을 통해 있는 그대로를 봄으로써 그 자리에서 절대 자유의 경지를 이루는 길이라고 길게 돼 있어요. 이게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제가 책자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구하기 참 힘들어요. 저도 어렵게 구했는데 옛날에 전두환 자제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 시공사란 출판사를 했어요.
지금 망해서 사라졌지만 좋은 책들 제법 잘 만들었는데 시공사에서 불교 서적을 꽤 좋은 책들을 많이 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티베트 사자에서가 여러 번역본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한 대여섯 번역본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정신세계사의 티베트 사자에서 그게 아마 최초로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무슨 스님들이 다시 티베트에서 바로 직역한 것도 나오고 요게 한 20 몇 년 전에 나왔던 책인데 이 책을 영역한 사람이 로버트 서먼이라고 해가지고 그 우마 서먼 아시죠? 킬빌이라는 영화에 노란색 추리닝복하고 일본도 들고 했던 그 우마 서먼의 아버지가 영화배우 아버지 이 로버트 서먼인데 이 사람이 불교학자고 티베트에 잠깐 출가했다가 공부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재밌고 그리고 이것을 번역한 한글 번역한 정창영 씨가 이 번역이 참 좋아요. 아마 그 에카르 톨레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도 아마 이분 처음 번역인 것 같고 많은 책들을 좋은 책들을 번역했어요. 그래 이 책에 이제 실려 있는데 이제 티베트 이거 원래는 이게 티베트 삼바바가 숨겼던 어떤 비밀 그 문서를 이제 티베트 사람들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발굴해 가지고 그걸 영역하면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적인 이해력을 통해 있는 그대로를 봄으로써 그 자리에서 절대 자유의 경지를 이루는 길 길게 해놓고 특히 지적인 이해력이라는 말에 우리 특히 불교나 선한 사람들은 이건 뭐 아르마리로 뭐 하는 거 아닌가 해오 뭐 이렇게 근데 그 이제 해오 증오라고 해가지고 그걸 대립된 개념으로 해석해요. 그게 성철 스님이 세운 관념인데 그 해오는 아르마리로 깨친 거고 증오는 실제로 깨친 거다 하는데 그거는 불교 공부 깊이 안 해서 그래요. 해오가 뭐냐면 이해해서 깨쳤다. 그러니까 이 깨침에는 이해의 요소가 있어요. 증이라고 하는 것도 뭐 똑같은 소리예요. 자기가 체험적으로 증험적으로 깨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를 지적인 이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걸 깨쳤는데 자기가 깨친 줄 안단 말이에요. 그 깨침의 내용을 자기가 훤히 알아.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물론 지적으로도 알아야지. 그리고 이제 똑같은 그 내용이 이게 아마 친숙할 지금 제가 티베트 사자에서가 어디 갔는지 몰라가지고 이 두 군데 아마 나왔다고 하는데 요 번역본에서는 이건 티베트 해탈에서라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 해방이라고 부르는 마음 알기와 실제 보기의 요가 셀프 리버레이션 자기 해방이라는 마음 알기 여기서 마음을 어웨어니스라고 아마 영역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구글에서 이 영역본을 제가 처음에는 이게 제가 다시 번역하려고 했는데 아직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있는 거 쓰려고 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 똑같은 어웨어니스 하나만도 이거를 그냥 알미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이게 그런 용어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번역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영어에 보면 네이키드 어웨어니스란 말이 나와요. 네이키드 어웨어니스. 벌거벗은 암, 벌거벗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순수한 알미란 말이야. 네이키드라는 거. 시로라기 적나라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일 동안 할 얘기가 실제로는 뭐냐면 입 한마디 벌릴 필요가 없는 지금 이 순간의 직접적인 경험, 직접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더라니까. 답답하게. 특히 수도한다는 사람들, 마음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미 공부하기 전에 그 공부에서 얻으려는 게 자기한테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이 불교 공부의 딜레마예요. 모든 수행과 고도의 딜레마라.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지금 뭘 찾고 있냐는 거예요. 당신이 찾으려고 하는 게 이미 나한테 온전히 갖춰져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그게 불교예요. 불교가 나타나기 이전에는 전부 뭡니까? 수행을 통해서 갈고 닦아서 어떤 경지나 어떤 상태나 무엇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불교 집안에서는 외도라고 그래요. 외도. 도의 바깥, 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불교가 삼맥삼보리 바른 깨달음, 정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아니다. 우리의 그 분별심하고 전혀 다르게 이게 완전히 중생이 전도몽상돼 있다. 그래서 반야신경이 이 반야의 핵심이에요. 깨달음의 지혜의 핵심이 뭐냐면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이에요. 원래 우리는 최후의 깨달음이 완성돼 있다 이거예요. 이게
가르침이 뭐냐? 불교에선 선에 있어요. 요거는 이제 금강승 티벳에 보면 불교가 인도 땅에서 출생해서 인도 땅에서 멸망해 버려요. 예. 그리고 인도가 이 파미르 고원을 넘어가면서 동북아시아로 거쳐가면서 한 지류가 티벳으로 들어갔거든요. 티벳에 들어간 불교 지류를 금강승이라고 그래요. 바지라야냐라에서 소승, 대승, 금강승에서 티벳 쪽 사람들은 자기 불교가 더 수승하다. 근데 그런 면이 없잖아 했어요. 곧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이제 이 티벳 불교가 우리나라를 휩쓸 겁니다. 이제 소승불교 윗바사나 그건 벌써 한물 가고 지금 벌써 그 예가 나타나는 게 여러분도 아마 용수 스님이 이런 분들을 아시죠? 달라이라마가 이제 9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달라이라마는 이제 여기 티벳 불교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겔루기니 가균이 하면서 4대 종파가 있는데 교학 종파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아납투텐이니 뭐 민규르 림포체니 총리 림포체니 하면서 림포체들이 많이 와요. 그 허다한 막 관정 주고 마정숙이 주는 그런 이상한 림포체들 말고 진짜 이 우리 대승불교 선하고 딱 접속되는 그 닉마파라고 하는 고파가 있어요. 이 빠드마삼바바가 이 닉마파의 조사예요. 우리 이 선불교 전통으로 따지면 조사인데, 그러니까 금강승의 최고의 가르침이 마하무드라 족천인데 그게 선하고 일맥상통해요. 기독교 신비주의도 똑같아요. 예. 우리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나 무지의 구름의 무명의 저자라든지 가톨릭이나 영성에서도 뭐냐면 하나님과 나가 둘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가 말한 게 뭐냐면 예수가 왜 유대인들 손에 자기 민족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들이 그 신약 성서 속에 나온 그들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분법적 생각, 바리새이란 말이 이게 둘로 나눈다는 거거든요. 둘로 보는 자들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너희도 온전해라. 이 가르침이 뭐냐면 신성 모독인 줄 알았어요.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또는 하나님 자신인 것처럼. 근데 결국 뭐냐면 기독교 전통에서도 영지주의 전통이니 무슨 그 영성주의가 뭐냐면 신성이 나한테 그 하나님 그 성령이 이미 나한테 이렇게 구현되어 있다.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수사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 공부하고 통해요. 그래서 왜냐면 말만 다르지 똑같은 경험을 말해. 왜냐면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 딴 데서 찾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왜 미묘하고 어렵게 느껴지냐면 우리의 생각이 자꾸 뭐냐 딴 거 찾아. 지금 그러니까 증거를 대는 거야. 지금 여기 있지 않냐라고 증거해서 그게 체험적 이해야. 그게 여기서는 지적인 이해라는 게 뭐냐면 이건 말기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거다.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야. 진리가 어디 숨겨져 있겠어요? 그래서 5일인데 제가 사설을 너무 길게 하면 5일도 모자라고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는 건 아마 이분이 이 번역자가 이제 좀 강의를 달아놓은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읽어가면서 빨리빨리 할게요. 이 문서 있는 그대로를 봄. 우리 대승불교권에 보면 여실지견이 있어요. 실답게 본다. 이게 있는 그대로 본단 말이에요. 실답게. 이 실답게 안 보는 거 뭐냐? 생각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뭐냐?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조금 시간적 차이를 두고 생각이 일어난다고. 우리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여기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이 순간엔 고통이 없어요. 여기가 고통 없는 나라라. 열반의 땅이라. 근데 여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없던 고통이 생겨요. 그걸 자기 삶을 통해서 계속 경험해 보는 거라. 그래서 고통과 고통의 소멸. 왜 고통이 발생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스스로 자기 치유하는 거야.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면 자기 마음의 움직임에 속아요. 그게 번뇌라. 그러니까 이게 자기 치유의 길이라. 그래서 아주 현대적인 거예요. 제가 요즘 밀고 있는 오래된 미래라는 게 이거예요. 이게 오래됐지만 이게 미래. 앞으로 우리 인류가 구원받을 길이 이거야. 자기 치유의 길이에요. 왜? 자기가 만든 문제였기 때문에. 자기의 집착과 가래.
아니야, 세상이 이래서 지금 뭐 세상의 문제가 어떤 줄 아십니까? 그럴 겁니다. 그걸 자기는 빼놓고 남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나도 그 일부러 우리 의식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이 바깥의 표상으로 펼쳐진 세계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 있는 그대로를 보면 마하무드라 책에 앞으로 이제 티베트 불교 가운데서도 그 이상한 마정수기 주고 뭐 환생하고 그 티벳의 그 원래 티베트 땅이 귀신 악마들 그 불교 들어가기 전에 벤이라고 하는 이상한 종교 우리 샤머니즘이 있었어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영성으로만 봐도 풀 한 폭이 없고 황량한 땅이잖아. 인간이 살기 어려운 땅에 보면 바닷가에 우리가 미신이나 이렇게 기복이 많은 이유가 자연환경이 불안정하면 사람들은 어딘가 의지하잖아요. 그랬던 땅에 이제 불교가 당나라 때 이제 불교가 들어가요. 당나라 때 이 토번이라고 해서 원래 티벳을 중국에서는 토번이라고 불렀고 토번족 얘네들이 아주 호전적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을 위협했던 거라. 그러니까 이 중국이 당나라가 토번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 공주를 그 중화민족이 얼마나 지금도 중국 사람 지들이 최고인 줄 알잖아. 근데 저 야만족한테 공주를 갖다 바칠 정도면 얼마나 무시무시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면서 공주를 갖다 바치면서 공주를 따라서 불교가 들어갔던 거야. 근데 이게 성공했어. 불교가 들어가니까 이 야만족들이 이 고등 종교에 이제 하면서 매력 그래서 불교국가 된 거예요. 지금처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중국한테 이제 자기 나라를 뺐겠지. 그래 뭔 얘기하다 그래. 그러니까 마하무드라 이게 이제 금강승이 이제 휩쓸 건데 그런 샤머니즘 같은 그런 거 이상한 거 환생이니 그따위 거 전부 뭐 대대손손 뭐 태어난다? 웃긴 소리예요. 그 쓸데없는 소리고 윤회가 있다 윤회가 없다 둘 다 망상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윤회가 있다도 틀렸고 윤회가 없다도 틀렸어요. 지금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윤회해도 지금 이거 지금밖에 없으니까 윤회는 없는 거야. 그런 개념 그런 데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 말고 자기 체험을 봐라. 이 티베트 불교가 앞으로 이제 인류를 위해서 줄 게 뭐냐면 마하무드라 족첸이라는 건데 이 마하무드라 보면 대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보통 대수인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대인이라는 게 뭐냐면 도장이잖아. 큰 도장. 진리의 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어 번역할 때는 그레이트 실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네이비 실 뭐 할 때 실이란 게 우리 예전에 뭐야 크리스마스 실 할 때 도장 꽝 찍은 거예요. 우리 옛날에 보면 이렇게 뭐 빨간 거 녹여가지고 도장 꽉 찍어서 봉인하잖아요. 그게 실이라고. 그런 것처럼 진리의 도장책이에요. 이게 진짜다는 거예요. 족첸이라고 하는 건 그냥 완전히 대원만 이미 크게 대구경 그레이트 퍼펙션이란 말이거든. 완벽하게 완전하다 이 소리야. 그게 뭐냐면 우리가 분별 없이 지금 이 순간을 봐요. 완벽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순간의 이 경험이 하나도 바꿀 게 없어.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서 펼쳐지는 모든 경험은 변하잖아요. 무상무화야. 그래서 무상무화, 이 무상하고 무화한 거 집착하면 일체 계고예요. 모든 건 불만족밖에 없어.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무상무화란 냉정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그게 열반적장이에요. 아무것도 집착할 게 없어. 탐진치의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요하고 차분해지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 그게 평화예요, 기독교 전통에서. 불교 전통에는 그걸 선정이라고 그래요. 선정이고 평화예요. 마음의 평화, 심신의 평화. 그게 우리의 그 선정이라고 하는 선정. 이상한 뿅간 상태에 있는 거 말고. 지금 이 순간 그냥 마음 편하는 거. 어디에도 마음이 끌려가지 않은 상태. 지금 여기 마음이 있는,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상태.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 그러니까 이거 수행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가 왜 위대하냐. 부처가 6년 고행 끝에 어린 시절에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를 회상한 거야. 그래서 기억하라, 억념하라 하는 거야. 까먹지 마라. 불망염지를 얻어라. 잊어버리지 마라 하는 거예요. 우린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도 다 그 경험했어. 어린 시절에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에 다락방에서 그냥 동화책 보면서 아무것도 과거도 후회하지 않고 미래도 기대하지 않을 때 그게 선정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억지로 애써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애써서 들어가면 뭐냐. 뭘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불만족해. 그런 거야. 예. 그래서 일시적이고 잠깐이라. 근데 속는다고.
그게 아니라 다 그래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도 돌아보지 마. 미래도 기대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여기 있게 돼요. 이게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예요. 예. 이게 흩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게 금강반야 바람이에요. 이게 금강이라고 이게 금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하무드라 체계가 이거 가르친 불이법을 말하는 거예요. 철학에 관한 일종의 요약이다. 마하무드라는 티베트 불교 닉마파에서 최고의 수행 단계로 여기고 있는 탄트라로서 이게 뭐 아까 말해서 4대 종파 가운데 이거 고파예요. 이 당나라 때 선이 들어가서 마하연이라는 선사하고 뭐 저 인도에서 온 대승불교 뭐 그 논사하고 삼예라고 하는 그 절에서 논쟁을 벌여서 공식적인 기록은 이 마하연이 패해서 선은 물러가고 이게 됐다고 하지만 비공식적인 기록에는 마하연 선사가 이긴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닉마파가 뭐냐면 그때 들어간 선이 내려온 전통이에요. 그래서 선이야, 선. 예.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결혼해요. 닉마파는. 예. 결혼해. 스님들인데. 그래 다 출제가 뭐 대처 이거 안 따져요. 그래서 중간계에서 듣고 이해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절대자유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위대한 가르침. 아까 여기 나왔던 무슨 뭐 이게 바로 중간계가 바르도잖아요. 이게 원래 티베트 사자에서의 티베트 이름이 바르도 테토리거든. 이 중음계. 사람이 죽어서 이제 중음 49일 동안 중음 단계에 있다가 천국 뭐 극락과 지옥으로 간다, 윤회한다 이런 건데 이게 실제로는 죽은 사람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에요. 우리들이 이제 이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중음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이해함으로써 그 언어대오예요. 그 자리에서 지금 여기에서 절대 자유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위대한 가르침의 토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문서는 이미 영어로 번역되었다. 그럼에도 여기에 다시 번역해서 싣는 것은 글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나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명상을 통한 자유 문헌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티베트 불교는 뭐냐면 요런 아주 궁극의 가르침과 함께 이 수행 체계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 달라이라마를 비롯해서 티베트 불교가 전 세계화됐는데 왜냐면 서구인들이 좋아하거든. 단계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 궁극에 보면 이런 어떤 초월적인 지혜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풍부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미 미국에서 이런 이 마음 공부를 지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대부분 60대, 70대가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저 버마, 라오스, 미얀마 등지에서 윗바사나를 공부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어떤 초월적인 경험들을 하고 미국에 돌아와서 미국 사회에 돌아보니까 아무짝에 그게 도움이 안 돼. 숲속에서 했던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냐면 다시 대학에 들어가서 심리학 공부를 해요. 자신들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과 티벳의 이 궁극적인 가르침을 다 받아들여요. 지금 잭 콘필드니 그 다음에 MBSR 만들었던 그 누구예요? 그 교수. 네? MBSR 만든 사람. 이제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존 카바찐. 그 사람 숭산선사 밑에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카바찐 교수 글 보면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 사람 이거 안 해. 이거 알면서 그렇게 MBS를 만든 거예요. 그런 사람 그래서 뭐냐면 이 중국이란 땅이 왜 중요하냐? 미국이란 땅이 왜 중요하면 이 두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추장성을 딱 싫어해. 실용주의야. 중국 사람들은 돈 되냐 안 되냐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복잡한 걸 싫어해. 그래서 복잡한 인도 체계, 인도 불교를 딱 단순히 그래서 만든 게 선이에요. 미국도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야. 이 사람들도 전통 이런 거 왜 절해야 돼? 왜 이런 거 해야 돼? 왜 저거 믿어야 돼? 왜 기도해야 돼? 이런다고. 왜 이게 나한테 득이 되냐 실이 되냐 이거 따지는 사람들. 그래서 세계 종교가 들어가서 미국 땅에서 가공된 거예요. 그래서 실용적인 기법만 종교적인 형식은 싹 빼고 그래서 미국 불교가 전세화되고 거기에 먼저 들어갔던 티베트 출신들은 처음에는 그 뭐야 초감 트롱파 같이 그 티베트인들에 의해서 이제 불교가 갔다면 이제 미국계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서 이제 이게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용수 스님 같은 사람도 교포 출신이잖아.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부수진 거 딱 대고 본질만 싹 뺏는 거야. 그리고 우리 땅에도 자생적인 가르침이 있었어요. 우리 훈상거 스님 같은 경우에는 뭐 미얀마도 티벳도 뭐 불교도 제대로 공부 안 하신 분인데 왜냐하면 이건
자기 본성, 사람마다 갖추고 있는 것에 대한 지혜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앞으로는 이게 대세가 될 수밖에 없어. 예. 그러니까 그 티베트 불교가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계속 몰려들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아주 특이하게 보였던 그 자주색 가사 입었던 티베트인데 요즘 자주 보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될 거라. 예, 이 문서의 장점은 지극히 심오한 내용이면서 일반 독자들이 불교의 형이상학적 관점에 접근하기 용이하게 이해하기가 쉽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어쩌고 블라블라블라 넘어가서 그 밑에 보세요. 맨 마지막 문단 밑에 넷째 줄. 철저한 비이원성과 지금 우리 공부 모임에서 하는 게 철저한 비이원성이에요. 예. 그 다음에 궁극적인 실제의 지금 여기에서의 상태가 이미 자유라는 것을 가르친다. 예. 이게 핵심이에요. 철저한 둘 없다, 둘 아니다와 궁극적인 실제의 지금 여기에서의 상태, 지금 여기의 상태가 이미 자유다. 우리가 얻으려는 해탈은 이미 구원돼 있다. 구현돼 있다. 해탈이라고 하는 건. 해탈은 물건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자기의 본래 상태가 해탈임을 아는 거야. 그럼으로써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거. 그게 해탈이에요. 그리고 현재 상태가 이미 평화롭고 안전하며 선과 이 굿니스, 선과 희열로 충만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자, 현재 상태가 이미 평화롭고 안전하며 이걸 개뿔 같은 소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난 지금 내일 갚아야 될 카드 빚이나 지금 생사를 넘는 병원에 나자빠져 있는 내 자식이나 내 부모 앞에서 이런 소리 미안하지만 잠시만 그런 모든 집착에서 자유롭고 지금 이 순간에 가만히 있어봐라. 이미 그런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았을 때 여기 근본적인 평화가 있다. 이걸 모르고 그 경계에 휩쓸리면 뭡니까? 나도 괴롭고 그도 괴롭다. 근데 이미 내 존재 자체가 평화롭고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내가 걱정과 근심 속에서 힘들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고 어쩌면 다른 사람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도 본인이 지금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일지 몰라도 우리의 근본 존재가 그런 생각과 감정과 느낌 그게 오온이거든요. 그 오온의 실체 그 밑바닥 저변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있다. 이 뭔가가 있다. 이게 마음이라고 보통 불교에서는 일컫지만 어떤 진짜 궁극적인 실제 진짜 있는 거 가끔 무상하게 현상적으로 경험되기만 하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 그걸 환영이라고 한다고. 무상한 거라고 한다고. 무상한 거 말고 영원한 실제. 영원한 실제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세계가 바로 어쩌면 우리 생각과 달리 이 현실 자체가 이 무상한 변하는 끝없이 변하는 이 현실 자체가 진리 그 자체일지 모른다는 가능성이란 말이에요. 그걸 자기가 돌아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가르침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몇몇 종교의 주장이나 봐요. 이게 그거예요. 진리를 단편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래 이 세상은 헛된 거야. 세속적인 것은 무가치해. 그러니까 전부 헌금하고 세상 떠나가지고 어디 공동체 만들어서 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끼리 천국 갈 때까지 잘 삽시다. 그게 한쪽에 치우친 거라고 아까. 현실에 집착하는 것도 세속적이요. 현실 떠나서 나중에 어디 가서 하세. 불교 지방에도 그런 가르침들이 있더라니까. 어떤 무슨 내가 산매에 가니까 어디 극락이라는 데가 있고 사람을 사기를 쳐요. 그런 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런 데 치우치지도 않는 거고 모든 것이 의미 없는 물질 현상에 지나지 않는 세속주의자들의 견해를 치료해 줄 수 있다.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하면서 그냥 쾌락주의 그냥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그냥 하는 거. 그런 모든 세속주의와 출세속주의 둘 다를 이제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문서를 연구하면 명상을 통한 자유에 나오는 다른 가르침을 더 깊이 할 수 있다. 이 파드마삼바바의 여러 그 가르침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요가라고 이제 티베트 해탈에서는 요가라고 돼 있는데 더 깊이 연구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궁극이에요.
이걸 알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말해 이 문서는 진정한 자유를 실현 가능케 하는 순수한 지혜를 전달해 준다. 진정한 자유를 실현 가능케 하는 순수한 지혜. 이게 깨달음과 해탈이에요. 결국 불교야. 모든 진리 체계는 진정한 자유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순수한 지혜. 제가 초등학교 때 저를 사로잡았던 말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신약성서 복음서의 말이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걸 초등학교 때 우연히 집안에 굴러다니는 성경책 보다가 봤는데 제 대학교 다닐 때 맨날 제 책상 머리에다 적어놨어요. 진리를 알지니. 근데 전 기독교인은 아니었어요. 왠지 저건 자유가 아닌 것 같아. 이게 진정한 자유를 실현케 하는 순수한 지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항상 이게 논서거든요. 이 바드마 삼바바라고 하는 어떤 조사의 논의의 논, 경률론 할 때 논이란 말이에요. 일종의 논문이에요. 항상 그래서 예경문, 중론에도 예경문이 있어요. 부처님한테 예경하는 게 있어요. 투명한 지성을 갖춘 새 몸으로 이루어진 붓답게 절하나이다. 여기 투명한 지성, 이게 반야예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우리 대승불교권에서는 이걸 마음, 부처, 뭐 의식이라고 하는데 티베트 불교에서는 자기들 용어 티베트 말로 릭바라고 해요. 릭바. 릭바가 광명이에요. 번역하면 빛이야 빛. 그러니까 투명한 지성, 우리 네이키드 어웨어니스란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투명하다, 빛이다 할 만한 게 뭐냐면 왜 투명하냐면 아무 상이 없어. 그러니까 깨달음을 상으로 공부한다고 어떤 느낌이거나 어떤 현상인 줄 자꾸 알아요. 아니요. 깨달음은 바로 이거라고. 이거라고 말하지만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굳이 말하자면 전부를 가리키는 거야. 이 말도 허물이 깊어요. 모든 말이 허물이 깊어. 근데 말 없이 자기 존재, 봐요. 자기 존재라고 하면 우리는 자꾸 이걸 자기인 줄 알아. 존재가 자기라고. 저 삐삐하는 자동차 소리 존재, 우리 발가락 시려운 존재, 컵의 존재, 천정의 존재, 모든 전 존재가 자기라고. 네. 우리는 그걸 봐요. 이 모든 현상을 지각하는 게 자기잖아요. 지금 지각 저절로 되잖아요. 내 몸도 지각되는 것이지 몸이 지각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몸과 이게 주관과 객관이 분리된 게 아니라 주관과 객관이 그냥 저절로 한바탕에 지각 속에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이게 일체 유심조 아니면 뭐예요? 유식 무경, 오직 의식만 있을 뿐 경계, 객관적 대상이란 없다는 소리가 이거예요. 우리 꿈이랑 똑같다고 하는. 그래서 인생은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승불교권에서는. 우리 꿈속에서 나 있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그 꿈속 세계가 시공간에 있었잖아. 그게 한바탕의 꿈이었잖아. 그럼 지금 이게 깨어있는 건 뭐예요? 한바탕의 마음이지. 이것도 또한 꿈이다. 깨어서도 꿈, 잠속에서도 꿈이다, 꿈. 예. 근데 그래 꿈이야 라고 하면 안 돼요. 꿈속에서도 칼에 베면 피가 나요. 아파요. 가슴이 찢어져. 현상이 일어난다고. 근데 그런 현상에 이걸 그러니까 진짜 내가 독립적으로 세계와 분리된 내가 있고, 응? 그런 고통이나 그런 괴로움이 있다고 믿으면 그건 계속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야. 여기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이게 꿈이란 가르침, 이 진리를 왜 봐야 되냐면 경험이 일어나지만 그 경험이 텅 비었다는 걸 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럼 그 경험에 우리 집착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원하는 걸 끌어당기려는 집착과 원치 않는 걸 밀어내려는 집착이라. 그게 에너지 움직임이고 그 에너지가 뭡니까? 괴로움이라고. 끌어당겨도 안 오니까 괴로운 거야. 힘만 들고. 밀어내는데도 다가오니까 힘만 드는 거야. 그게 괴로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음 편할 때 뭡니까? 우리가 현상적으로 언제 제일 편해요? 일요일 주말에 느긋하게 잠 푹 자고 아무 할 일도 없이 잠 깨었을 때 마음의 평정 상태, 마음이 안 움직이는 상태잖아요. 여기에도 안 가고 저기에도 안 가고. 자연스럽게 존재만 해도 기분 좋지 않아요? 커피 한 잔 딱 들고 햇살 쫙 보면 이유 없이. 그게 뭡니까? 우리한테 본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본래 있었던 거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가리고 있었던 게 뭡니까? 과거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걱정, 현재 상황에 대한 자기 분별 때문에 힘들었던 거지. 그게 가리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것만 털어내면 된다. 근데 그걸 어떻게 털어내냐? 그것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로 봄으로써. 그러니까 지적인 이해를 통해서, 바로 봄을 통해서. 그러니까 깨달음을 통해서, 정견을 통해서. 그러니까 팔정도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투명한 지성을 갖춘 그 다음에 새 몸으로 이루어진 붓다. 우리 삼신부를 하잖아요. 삼신부. 법신, 뭐 화신, 법신, 보신, 화신 하잖아요. 이게 우리도 똑같아요. 이 부자가 저쪽에 있는 부처가 아니라 우리도 보면 우리의 존재는 진리지 그 자체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개체적인 화연된 어떤, 그러니까 화연이란 건 뭐냐, 환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꿈에서도 우리가 화연하듯이 생시에서도 이렇게 화연했어요. 나한테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요것만 아는 사람들은 남과 비교하겠지. 나는 왜 이럴까 저럴까, 내 인생 왜 이럴까. 하지만 요것을 떠나 있는 게 뭐냐, 법신은 평등해요. 왜? 법신은 둘이 아니야. 당신의 법신과 나의 법신 둘이 아닌 건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어요. 보면 우리 경험 속에서 지금 제가 가르친 것을 분명히 자기가 체험적으로 아신다면 여기에 두 개의 마음 영역인지 보시라고. 마음이란 영역이 두 개가 있는지 보시라고.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보살님과 저 사이에 경계선이 있냐고. 온전히 자기 마음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다른 사람 마음이란 걸 상상할 뿐이지 지 마음밖에 없다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래. 그걸 화엄에선 일즉다 다즉일이래. 요 하나가 여럿이고 여럿이 이 하나라고. 이게 상즉사기배. 이게 묘한 도리라. 우리는 부분이면서 전체고 전체면서 부분이라는 소리야. 그게 묘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러면 보시는 왜냐? 우리 화신인 것 같죠. 화신이면 이거는 그냥 쓸데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 화연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보로서의 어떤 영역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보면 왜 현상에 이게 꿈 같고 환상 같으니까 무가치한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야 돼. 그 과보로서 우리는 어떤 그 보신을 받는다고. 어떤 능력을 얻게 돼. 근데 왜 그러면 보신불은 그 금강경에 뭐 보와 비진품, 보신화신은 진실이 안다는 게 뭐냐면 그 과보를 통해서 예를 들면 부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어떤 능력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집착하고 법신을 까먹게 되면 그 보신은 공덕을 지어서 얻은 몸이기 때문에 그 업이 다 하면 복진 타락, 복이 다 하면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화신 보신에 속지 말라. 그래서 법신이야. 가장 기본은 법신이고 이 법신에만 집착해서 그래 다 없어 할까봐 화신, 우리 개체성도 부정하면 안 되고 그 개체가 지은 업에 의해서 인과응보가 분명히 있다. 보신이 있다 이게. 그러니까 새 몸으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존재의 새 양상, 새 측면을 무시하면 안 돼. 그래 불교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야. 무지몽매한 그런 게 아니야. 깨달음 얻어서 인생 역전하려면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깨달음은 본래 주어져 있어. 그래서 인생 역전 이걸 개체의 욕망으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니야 하면서 뒷걸음질 쳐서 어떤 자기를 어떻게 자기한테 안정감을 주거나 자기가 붙들 만한 튼튼한 동아줄 찾아 싸돌아 다닐 거라. 그것들은 뭐냐? 어떤 감각이거나 어떤 상태를 구할 거라. 근데 어떤 것도 그래서 불교 공부 제대로 해라. 삼법인이다. 이게 진리인지 진리 아닌지 불교인지 비불교인지 알려면 재행무상 제법무아. 요게 시금석이에요. 예. 모든 것은 모든 행위는 재행과 제법에 포함되지 않은 건 없어요. 무상무아. 그러니까 내가 수행해서 얻는 모든 것은 무상하고 무아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안 믿어. 수행해서 절대 불변의 경지를 얻겠대. 비불교라고. 예. 아마 이 얘기 듣고 등골이 서늘한 수행자들이 있을 거야. 예. 왜? 진실은 거짓을 파괴한다고. 예. 우리는 자기 욕망에 가려서 바로 보질 못해. 수행의 과보로 오는 게 영원 불별할고 착각해. 아니 재행 무상이라고 부처님 말했잖아. 왜 재행의 불교 수행은 왜 빼놔? 예? 제법 무아에 왜 그 수행을 통해서 얻으려는 열반과 깨달음의 상태를 왜 빼놔? 정신적 그 관념이란 말이야. 정신적 형성된 것들이란 말이야. 그거 다 파괴된다고. 생겨나지 않은 것만 파괴되지 않는다. 이게 정견이에요. 그래서 철저한 불이법. 이게 불교라고. 근데 이걸 사람들이 쉽게 못 깨달아요. 불교 집안. 그래서 불교가 교파가 나뉘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처님 사후에. 근데 이 진리는 영원 불변한 거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한 무지몽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조건이 됐기 때문에 다시 철저한 불이법들이 이 세상에 다시 인연에 대해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투명한 지성을 갖춘 새 몸으로 요즘 붙들게 절하나이다. 자,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것은 사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관을 통해 즉각 체험한다는 것이다. 봐요. 사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관을 통해 즉각 체험한다는 것이다. 이게 불교 교류로 하면 이게 저 혈량이에요, 혈량. 인식론, 불교 인식론에 보면 혈량, 비량이라는 게 있거든. 혈량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 지금. 그냥 우리 량은 헤아린다. 이 메디테이트 한다. 헤아린다. 생각한단 말이거든. 근데 이게 드러나 있는 거다, 이거. 드러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건 사고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보면 전오식 뭐 이런 것들은 혈량이다 그랬어. 우리 감각적으로 그냥 툭 보이는 거. 이건 생각해서 보는 게 아니야. 생각해서 듣는 게 아니고 생각해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저 주어져 있어요. 근데 요걸 육식이 비량한다고. 견줄 비자. 그러니까 그래 견주는데 뭘로 견주냐? 과거의 것에 견주는 거야. 우리는 과거의 것이 없으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은 과거야. 그래서 뭐냐면 생각하는 순간 이 진실은 날 것이었던 생기 팔딱팔딱했던 게 죽어버린다고. 크리슈나무르티 혹시 읽어보셨어요? 그의 아주 짧은 저작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 아는 것은 과거 죽은 것이다. 이건 영원히 모르는 거다. 이 사람도 이걸 봤어. 진리의 파편을 봤어. 이건 절대 그래서 지식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 이 사실이 의심날 때 이걸 하면서 마지막 여기에 의지해도 안 돼. 이게 결국 이게 진리야. 지금 늘 지금인 거, 살아있는 거, 과거가 아닌 거. 그러니까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 이해한다는 건 과거 지식에 견주어서 이해하는 거라. 이건 비량이라고. 근데 이건 혈량이라. 바로 이건 혈량이라. 그러니까 선법문, 주장자법문 최고라고 하는 거라. 근데 이건 뭐야? 사람들은 그걸 비량으로 해야 하니까 저게 뭐지? 그러니까 뭐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거 데이터하고 지금하고 안 맞으니까 모르겠다 이 소리만 해. 근데 모르는 줄 아는 그거 다 아는 거야. 그게 투명한 지성이라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야. 그거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준동 함령, 밟으면 꿈틀어라는 지렁이도 갖추고 있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한 거겠냐고. 수십 년 동안 수행해서 뭐 얻었다고 폼 잡을 게 아니잖아. 이거 얻을 수 없는 거잖아. 본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서 평등해지는 거지. 부처님이 2600년 전 지금도 차별하는데 계급을 나누고 뭐 카스트가 어쩌고 하면서 막 하는 그 인도, 지금도 그런 인도 땅에서 지금도 인도 땅에서는 여자를 인도에서 그 끔찍한 기사들 많이 나온 거 있잖아요. 기차에서 뭐 몇백 명이 뭐 강간을 하고 그다음에 그 딸을 시집 보내려면 그게 돈이 필요해가지고 죽여버리고 태어나면 딸 태어나면 죽여버리고 옛날에 인도에서는 남편 죽으면 여자 죽어야 돼요. 그 석가모니가 자기 길러준 이모 출가시킨 이유가 왕 죽으면 죽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미망인 아직 안 죽은 여자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출가시킨 거라니까. 근데 그런 끔찍한 지금도 그런 시대에 근데 2600년 과거는 어떻게 했어요? 근데 도대체 석가모니는 뭘 받길래 카스트도 뛰어넘고 남녀도 뛰어넘어서 다 교단에 출가시키냐고. 이분이 이걸 안 봤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그 당시에 나타났던 다른 종교들은 그러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은 정각이란 걸 아는 거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정각에 귀에서 잘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2600년 전이라는 시간, 인도라는 저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것이야말로 아무 차별 없는 남녀, 뭐 차별 없고 지위고와 차별 없는 유일한 진실은 이거다 하는 거예요. 직관을 통해 즉각 체험한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이걸 놓쳐요. 그러니까 바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끝없이 생각에 의지해. 왜? 오온을 자기로 여겨. 색, 수, 상, 행식. 수상. 그래서 상수 멸진이 중요하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상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잡히는 것 같지. 잡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느낌이 있거나 생각해야만 안다 그런 거야. 아무 느낌도 없고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후각, 미각 그러니까 오감과 육식의 대상이 없어요. 그게 오감은 수요, 육식은 상이잖아,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상수가 멸진, 그게 공성이거든. 상수  그걸 늘 경험하고 있으면서 그거 가지고 상수가 뛰어놀잖아.
그러니까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이 텅 빈 허공에서 딱 봐요. 이 자리에 보면 빛깔과 모양 가득 찼잖아. 근데 지금 여기 가득 차 있는 모든 경험상들은 오늘 밤 잠만 들면 싹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여기 확 펼쳐졌다 싹 사라졌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지. 뭔가가 환히 비추고 확 사라져도 사라진 줄 아는 그 물건은 영원 불변하잖아. 그게 바로 이거라는 거야. 그게 우리의 본성이다. 그걸 깨어났을 때나 거의 꿈속에서는 희미하게 존재하는 나란 존재 따위가 그걸 얻겠다고?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게 파천왕의 소식이라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라고.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깨닫고 말 조심해야 되는데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자기를 부를 때 고타마라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 나는 붓다다 그랬어. 제 농담 반 진담 반은 뭐냐. 한자가 그래 재밌어요. 사람인 변에 달라 불자. 이게 아니 불이거든. 원래 아니 불자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문이다예요. 인간이 아니라고. 우리의 본래 면목은 이게 아니라고. 인간이 아니라고. 이거 다 뭐. 그러니까 생사를 포함 넘어섰지. 이거라면 석가모니도 어떻게 됐어요? 80살에 그냥 설사 싸다가 돌아가셨잖아. 네.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이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이게 서서히 이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십 년 이렇게 깨치는 건 찰나지간인데 찰나지간에 깨치는 것에 혹하면 큰일 납니다. 깨달음에도 여러 층차가 있어요. 여러 스펙트럼이 있어. 막 거대한 체험과 함께 깨닫는 사람이 있고 아무런 체험 없이 불교 선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신비주의를 빨리 극복해야 돼. 결국 그거 감각 노름이에요. 깨달음의 체험 따위에 집착하는 것들은. 저도 그런 체험이 있었는데 제가 늘 말하잖아요. 그런 체험 때문에 내가 10년을 고생했다니까. 그런 감각, 기분 좋은 거, 평온한 게 그런 게 깨달음의 상태인 줄 알고 그걸 다시 얻으려고 하니까. 그거 뭡니까? 여전히 무지무명 속에 갇혔던 거야. 이게 불만족스러우니까 그런 경험 따위에 의지하려는 거야. 그런 상태에 의지하려는 거야. 이걸 몰랐기 때문에 10년 만에 깨달은 게 뭐냐면 전혀 바뀐 게 없어요. 본래 이 사실을 거야. 그러자 그 추구와 노력은 저절로 사라지는 거야. 그게 놀라운 거예요. 진실을 보게 되면 허상은 사라져. 빛이 오면 어둠은 없어요. 원래 어둠은 없었으니까. 빛이 없었을 뿐이지. 어둠이란 실체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깨달음. 그래서 불교다. 깨달음의 종교. 수행 없어요. 본래 깨달음의 종교야. 그게 철저한 불이법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은 개념을 통한 의식적인 사고 과정이나 선입관에 물들어 있는 무의식적인 반응이 완전히 정지할 때 가능해진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보면 그러면 정지시키면 되겠네 이런다고. 그래서 수행한다니까 정지시키려고. 그러니까 안 들리고 안 보이는데 가려고.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뭐냐면 이게 우리의 습관적인 반응이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적인 반응인데 이걸 써서 이 습관적인 반응, 이 분별을 가지고 그래 멈추면 되겠네. 분별하는 거잖아. 그게 뭐냐? 도둑놈이 지가 도둑놈 잡겠다고 나서는 거고. 이 선문에서 그런 소리가 나와. 도적이 도적을 잡으려고 한다. 속이는 거라고.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한다. 절대 안 돼. 그래서 뭡니까? 수행하지 말고 이게 그래서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과거 사람들이 뭐냐면 주체의 주동성을 부정한다고. 그래서 힘들어요. 안 될 것 같거든. 뭔 말이냐면 내가 하고 싶다고 그래. 자꾸 자기가 하려고 그래. 근데 너희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석가모니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못하는데. 그래서 죽을 고생했잖아. 그래서 혼자 이거 해내는 건 죽을 고생을 해야 된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 그러니까 완전히 정지할 때 지가 정지 못 시켜요. 정지하려 그러니까 신심행에 보면 멈추려고 하는 게 그 움직임이다 이 소리가 나온다고. 멈추려고 하는 그 자체가 움직임인데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간화선이나 혼자 해내려는 사람은 죽을 고비를 넘겨야 돼. 근데 부처님께서는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거의 죽다가 우유죽 먹고 겨우 살아났잖아. 근데 그가 깨닫고 200km 걸어가서 오라고 한 적도 없는 5비구한테는 뭡니까? 경전에 정확히 안 나와있지만 학자들이 해보니까 5, 6일 정도 걸렸대. 설법, 초전법륜. 깨달았잖아. 죽을 고생 안 해도. 당나라 때 선사들이
육조 해능이 자기 잡으려고 쫓아온 도명상자 대령 거기서 깨칠 때 몇 분이나 걸렸어요. 그 거짓말인 것 같아요? 우리 공부 모임에서 5분도 안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 이게 왜? 본래 그리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불교예요. 사람들은 이거 이해 안 돼.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들어라. 듣는 게 뭡니까? 제일 수동적인 상태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뭐 있어요? 귀만 열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엔 그게 됐다고. 그래서 깨달은 자와 깨달은 자의 가르침, 그들의 모임, 삼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뭐냐면 석가모니 한 사람은 부처가 아니라 다 깨달은 자가 부처다. 그래서 다 모든 사람 깨달았기 때문에 모두가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선문에서 뭐냐? 급히 사람을 찾아 나서라는 거야. 급히 사람을 찾아라. 대다수의 지금 보면 출제가를 막론하고 선지식이 없다? 찾기나 했어? 자기들이 눈에 뭐가 씌었으니까 선지식이 안 보이지. 옆집 할머니가 선지식일지도 모르는데. 찾아보라고요. 저도 저 할아버지. 빈민촌에 살던 할아버지 만났어요. 맨날 스봉 바지에 구두 꺾어 신고 모자 하나 쓰고 나일론 셔츠 하나 입고 다니시는 할아버지. 개 한 마리 끌고 다니는 할아버지였어요. 같은 옆집 판자촌에 집 하나 쪼개가지고 아홉 가구가 살았거든. 그 판자촌에. 아무도 몰랐어. 저 할아버지가 무슨 마사지 지압사인 줄 알았어. 일요일마다 사람들이 우르르 거사들 몇 명 와가지고 몇 시간 동안 저기 있다가 가니까. 나중에 이제 장례식장에 이제 초대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하니까 깜짝 그런 사람인 줄 몰랐대. 옆집에 살아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걸 그래서 법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맥이. 그게 끊어지고 경전 나부랭이만 나오면 뭡니까? 다 말에 속아요. 그게 머리 싸매고 그것만 하는 거라. 그러니까 깨달으면 희미해지는 거라. 그러다가 이 맥이 이 진리라고 하는 게 영원 불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인연만 닿으면 석가모니도 그래서 뭡니까? 과거 칠불의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 초기 불교도 그러거든. 왜 부처가 그 사람만 부처가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도 있다. 미래불도 있다. 그래서 이 법맥이 사라지지 않고 이런 조사들이 내는 게 출현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깨우치고 하는 거야. 그런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당대에 이제 자기가 이제 깨치는 거고. 저 부처님 출생담에 보면 아티샤 선인이라고 나와요. 부처님이 정반왕 가문에 딱 태어나자 그 당시 풍습에 따라 이 선인, 그러니까 점치고 뭐 이런 사람이지. 아티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된 건지 점성술 한번 해봐라니까 이 사람이 그 고타마 시다를 딱 보더니 막 갑자기 눈물을 흘려. 그래서 정반왕이 깜짝 놀라고 무슨 불길한 일이 있는가 해서 왜 우냐 하니까 이 왕자님께서는 이 왕궁에 계시면 인도를 통일한 법륜이란다. 전륜성왕이 될 것이요. 만약에 출가하시면 모든 인류를 구원할 붓다가 되실 겁니다. 근데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을 받을 그 인연이 없어. 그래서 슬피 운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도 그 개초심 학인문인가 거기 보면 불점불후로다. 부처님 나시기 전에 태어났거나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태어나서 자기가 불행하다라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불점불후로다. 그러니까 인연이 있을 때 공부해서 자기 부처 깨닫는 거예요. 부처님도 결국 뭡니까? 자기 부처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위하라고 했던 거예요. 석가모니한테 기위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기위하라 했어요. 스스로에게. 개념이나 선입관에 물들지 않은 순수의식이 곧 붓다이다. 봐요. 개념이나 선입관에 물들지 않은 순수의식이 곧 붓다이다. 이걸 불교 집안에서는 청정이라고 했어요. 심청정. 청정심. 청정한 마음. 개념이나 선입관에 물들지 않은 순수의식. 청정심. 근데 그놈의 지금 이거도 개념이잖아. 달 가리킨 손가락이잖아. 달 보라고. 그 마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 눈앞에 있다고. 그래 도제 목전. 전면에 알아차림 확립. 이게 청정한 마음이에요.
여기서 뭡니까? 이 물들인 것들이 다 춤을 추고 있잖아요. 현상이 춤을 추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현상도 남아있는 게 없죠. 머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흔적과 같다는 거예요. 꿈속의 영상과 같아요. 어디 분명히 경험했는데 어디로 사라졌어요? 아무리 뒤져봐요. 남아있는 건 뭡니까? 정신적인 희미한 이미지, 기억밖에 더 있어요? 예? 그게 과거요. 근데 그게 우리는 실제라고 그래. 아니에요. 실제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또렷한 기억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 또렷한 기억을 지금 펼쳐봐요. 그게 실제인지 만져보라고. 예? 그거 실제 아니라고. 환영이야. 그 다음에 어쩌면 벌어질지 몰라서 늘 가슴 졸이고 있는 어떤 미래가 있다면 잘 눈앞에 떠올려봐요. 그게 실제인지. 거짓이야. 가짜야. 만질 수도 없어요. 있지도 않아. 지금 경험만 되고 있어. 물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아.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는 뭐냐? 물이 있어. 그 환영이 떠오르는 이 자리가 있잖아. 과거도 떠오르고 미래도 떠오르고 지금도 이런 대상들과 내가 떠오른 이 자리. 근데 이것들도 변하고 저것도 변해요. 근데 이 변한다는 이거 뭐냐? 그걸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듣고, 이와 같이 냄새 맡고, 이와 같이 맛보고, 이와 같이 느끼고, 이와 같이 안다. 이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상을 아는 그 지각에서 싹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개념을 통해서 싹 아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한다. 요걸 알 때, 요걸 처음 통할 때 약간 감각의 변화가 올 수 있어요. 네. 요걸 하면서 이게 인식이 확 우리가 끼익 하면 우리가 뭐가 출렁하듯이 갑자기 탁 전환이 올 때 어떤 심신의 변화가 올 수 있지만 그것도 뭡니까? 현상이잖아. 이건 현상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한 20년 지나니까 이 평범한 상태가 진짜야. 모든 이상한 게 나타났다 사라졌던 좋은 경계를 가끔씩 이게 그래서 소식, 한 소식 했다, 소식이 온다, 저 건너에서 소식이 온다는 그런 소식들이 가끔 와요. 처음엔 이 초창기엔 좀 이게 진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오다가 나중엔 점점 사라지고 그게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뭐냐? 요 또렷한 사실. 그래서 그제서야 선의 위대함을 아는 거야. 이래서 이게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게 이거구나. 본래 상태라고 하는 건 특별한 상태가 아니구나. 그거 알아보는 게. 그게 무상, 무념, 무주. 아직 여전히 좀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그런 거 하는 건 아직 경계에 놀아나는 거라. 뭐 어떨 때 어떤 경험을 했어요. 뭐가 빛이 나요. 우주가 멈춘 것 같아요. 그건 뭡니까?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일시적인 현상. 소식이 온 거야. 왜냐하면 현상에 속지 말라는 소식이. 하면서 우리의 일상적인 감각과 다른 감각이 펼쳐질 뿐이에요. 근데 그게 봐요. 그게 다르지만 그 다름을 아는 그게 다르냐고. 네? 분별, 나는 완전히 분별되고 천차만별로 그냥 분리감만 있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거 한 덩어리야. 아무 분리감이 없어. 똑같은 감각이라고. 그 감각에 대한 지각은 똑같아요. 근데 저도 10년 동안 헤맸어요. 이 상태는 좋아. 저 상태 싫어. 뭐냐면 이게 상과 상을 벗어난다는 게 아주 사소한 차이인데 제일 어려워요. 제가 해보니까 제일 어렵더라고. 그래서 상노름에 빠져가지고 널뛰기를 한다고, 널뛰기. 그래서 한동안 이걸 조금 소견이 나도 오락가락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끈기를 가지고 오래 공부해보라고 하는 거야. 적어도 10년은 해보라는 거예요. 10년 안짝에 모든 현상들은 다 정리돼요. 어떤 체험도 1년 이상 가는 체험 없어요. 제가 거의 1년 갔거든요. 그거 억지로 해서 1년 간 거야. 막 챙기고 노력해서. 근데 나중에 지나니까 나중에 견딜 수가 없어. 그 체험이 사라지고 나니까 사람이 불안해서. 그냥 마약 중독자들이 이렇게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는 거지. 또 체험하려고 또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사 되겠구나. 이 체험 한번 탁 해가지고 조작적으로 해서 한번 시켜주고 나면 또 나가서 하면 또 사라지면 또 들어와서 또 할 거거든. 또 경험하고 싶어서. 이런 식이구나. 이래서 야바이 게임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왜 정법을 좀 그래도 오랫동안 시간의 그 단련을 받은 시간의 검증을 받은 가르침에 귀하라는 거예요. 그게 불교가 제일 오래된 가르침이에요, 그나마.
그래서 모든 종교 전통이 불교에서 이 자양분을 얻어요. 지금 가톨릭 영성의 향심 기도나 그런 기도들도 불교 전통에서 받아왔잖아요. 다 알아요. 토마스 머튼이 이런 사람도 엄청나게 불교에 관심이 많았어. 그래 버마 갔다가 목욕탕에서 선풍기가 욕조에 빠져서 전기 감전으로 죽었거든. 일부에서는 교황청에서 일부에서도 음모론이 있어요. 음모론이. 갑자기 죽으니까 다 그러지. 그래 지금도 일부 정통 그 교파에서는 향심 기도나 그런 관상 기도를 외도시 하더라고. 이미 이제 그게 어떤 일정한 세력을 얻어서 했는데 이게 20세기 초반에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토마스 키팅이라고 하는 신부 이런 분들에 의해서. 그다음 윗바사나도 이게 한 100년 얼마 안 됐어요. 윗바사나가 이게 형성된 것. 예. 1800년대 말에 이제 일부 남방의 그 승려들이 아무래도 교학만 가지고 안 되니까 교학에 있는 그 가르침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정글에 들어가서 수행하면서 그 경험을 이제 정리한 게 그래서 대부분의 윗바사나는 지금 마하시라고 하는 마하시 사야도라고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이 뭐 술룬 사야도, 샤오민 뭐 이런 식으로 나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19세기, 20세기 초반 얼마 안 된 전통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부처님 당시에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 부처님 당시 또는 부처님 이전부터 있었던 건 이 마음이에요. 생사 없는 본래 마음이라고.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왜냐하면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을 초월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상식을 초월하면서도 나중에 보면 이게 상식에 진짜 정말 상식에 부합하는 내용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걸 알아보는 게 중요해. 그게 눈 뜨는 거예요. 알아보고 난 다음에 자신의 잘못된 견해들을 정리해 나가는 거. 그러니까 정견, 뭐 정어, 뭐 정사유, 정사유인가? 좌우지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봐야지 말과 생각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먼저다는 거예요. 우주를 지탱하고 있는 강력한 힘인 각성, 사랑, 신뢰, 안정, 힘, 투명성, 선 등이 봐요. 깨달음의 상태, 각성, 그다음에 사랑, 그다음에 믿음, 안정, 우리 마음의 부동의 마음, 그다음에 어떤 파워, 그다음에 어떤 투명한 거, 그다음에 굿, 선 등은 모두 우리들 자신의 순수의식이다. 여기에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순수의식을 덮고 있는 혼란스러운 개념과 왜곡된 선입관을 벗겨내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잃어버릴 것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파사 현정이라. 삿된 걸 깨부수면 바른 게 드러나는 거라. 바른 건 본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소득이 맞지. 얻을 수가 없는 거야. 본래 있는 거야. 그것을 가리고 있는 것들, 그게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깨닫는 순간 팍 하고 사라진 거라. 망념이 사라질 뿐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야. 망념이 사라진 거야. 그제서야 본래 있는 것 깨닫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본래 있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봐요. 그래서 자기 공부를 검증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본래 있는 거냐 순간 나타난 거냐. 그게 아무리 좋을지라도 나타난 거랑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눈이 밝아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야 된다. 안 그러면 대부분 뭐냐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좋은 경계들이 있어요. 몸으로도 느끼고 감각으로 느끼고 감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 그걸 도로 착각해. 그런 현상을 진리, 깨달음으로 착각한다고. 그래서 그거 다 지나가야 돼. 지나가야 돼. 그래서 혼자 공부하게 되면 그런데 사로잡혀서 인생을 허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점검받으라고 하는 거라. 제가 뭐가 보였는데요. 어떤 상태에 들어갔는데요. 뭐 이러면 점검받으러. 그러면 이럴 거야. 그게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그거 없었던 건데 나타났다. 그건 아니야. 또는 이렇게 묻지. 지금도 그러세요? 뭐 10중 8구 아니야. 수초 내지 수분 몇 시간도 가지 못해요. 일시적인 경험들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진리는 늘 있는 거야. 늘 있기 때문에 뭐야? 우리들의 욕망의 대상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공부하는 사람과 공부하는 척하는 사람들은 이 진리 앞에서 나뉘는 거예요. 공부하는 척하는 사람들은 내가 원했던 건 이거 아니라고 뒷걸음질 쳐요. 그게 퇴전하는 거야. 알아서 퇴장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 오고 가면 가라고 하는 거야. 어차피 공부할 사람들만 할 거니까. 왜냐면 이거는 사람들이 욕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걸 원치 않아. 그러니까 비싼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어떤 일시적인 그런 위로나 위안을 얻는 거라. 어떤 튼튼한 썩은 동아줄이라도 좋으니까 나 좀 붙잡을 것 좀 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집안 철저한 불이법은 붙잡을 게 없어. 바로 너도 안 돼. 자기를 어떻게 붙잡아? 자기가 다시 자기가 될 수 있나?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있나? 이 불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천하장사도 지 몸은 들지 못한다. 자기 몸을 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니까. 네. 다른 건 다 들어. 대상은 다 어쩔 수 있어. 하지만 지 자신은 어쩌지 못한다는 소리야. 그게 바로 진리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의 가장 깊은 실체인 순수한 의식은 저절로 드러난다. 이 말은 저도 뭐 책에서 많이 봤잖아요. 순수의식, 순수의식. 그러면 우리는 뭐야? 그런 책을 읽게 되면 순수의식을 이렇게 만화로 하면 여기 순수의식 찍힌다니까. 그게 찍히는 이게 순수하지. 그러니까 이거라 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맨날 이겁니다. 우리 선생님도 맨날 이거예요, 이거.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옛날에 어떤 보살님은 하도 약이 오르니까 저 손가락을 물어서 끊어버리고 싶었대. 근데 그 정도 되니까 이거 하는 순간 여기에 아무 뜻이 자기가 깨닫는 거야. 아 이거 늘 있었던 이걸.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깬 듯 돌아보는 거죠. 아 이거 말했구나. 그러면서도 이거 경험해 본 사람 다 그래요.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어 이제까지. 진짜 까맣게 까먹었던 거야. 그리고 좀 시간 지나면 아 이거 어렸을 때 맨날 이 속에 있었어. 어렸을 때 맨날 이 상태에 있었어. 너무 평화로웠던 상태. 네. 진짜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어렸을 때. 그래서 이거 옛 기억 회복하듯이 딱 깨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문이에요. 이것은 자애로운 모습과 무시무시한 모습의 붓다와 보살들에 대한 명상을 통해. 자, 여기 보면 무시무시한 모습의 붓다. 이 금강승이 이게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저 티베트 탕카라고 해서 티베트 탱화 같은 거 보신 적 있어요? 거기 보면 막 악마처럼 막 그려진 게 있잖아요. 우리 그거 볼 수 있는 데가 사천항도 있고 부살 법당에 보면 그 뭐예요? 화엄성중 그런 데 보면 분노존들이 있잖아요. 부동명성왕 뭐 이러면서 이게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 왜 분노하지? 깨달은 사람도 분노하나? 뭐 이런 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자꾸 둘로 봐. 깨달은 상태는 뭐 착하고 좋고 조용한 거. 막 성내고 탐욕에 욕망에 보면 티베트 불교 보면 부처님하고 여성하고 이렇게 교합하는 장면도 있어요. 여성이 그 디킨이라고 해서 여신이 어이구 이런 계율 막 율사들 이런 뭐 그러니까 저 대승불교는 절에서 안 된다니까 초기 불교 이런 엄격한 계율주의는 모를 거야. 안타깝다. 불이법은 모든 이원성을 받아들여요. 둘이 둘 아님을. 근데 봐요. 아까 말했지. 중도가 아니라고 그런 불교는. 항상 깨끗하고 청정해야 돼. 더러운 걸 못 받아들이는 건 그게 불교야. 그래서 소승이라고 하는 거야. 분노는 왜 못 받아들여? 탐욕은. 아이씨 미치겠네. 아이씨. 왜냐하면 그들은 욕망 없을까? 진짜 우리 순진한 신도들은 믿어요. 욕망도 사라졌을 거라고.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할 거라고. 돈 따위 줘도 나는 권세가 주어져도 안 그럴 거라고. 웃기지 말아요. 웃기지 마라. 사실이 아니에요. 왜 그런 것들은 진리가 아니야? 왜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은 그게 분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 티베트 불교 그 금강승의 위대성이 그거라. 분노, 그 욕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탄트라라고 하는 거예요. 탄트라. 애욕마저도 받아. 애욕하고 이 순수한 지성하고 둘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모든 것은 결코 둘이 없다는 거라. 그걸 통합하고 받아들여. 이게 현대 심리학에서 자신의 그림자 부정하지 마라.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그 힘이 더 커져.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거야. 그걸 각성의 빛 안에 통합시켜라. 받아들여라. 트라우마 만나라. 내면의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라는 거야. 부정하면 항상 그러니까 뭡니까? 아닌 척하고 거짓된 삶을 산다고 성직자들이. 더 괴롭다고. 예? 차라리 우리가 나아요. 예? 차라리 허물이 되지 않으니까. 허물될까 봐 자신의 분명히 존재하는 걸 부정하는 거. 뭐지? 영화 있었는데 안젤리나 졸리 나오는 애니메이션. 안젤리나 졸리가 악마 괴물로 나와. 그 유럽의 어떤 영웅 얘기인데 제목이 뭐지? 바이킹이야, 바이킹. 근데 어떤 왕국에 막 괴물이 나타나서 이 왕도 유명한 영웅이었는데 이제 늙었어. 처단해주면 자기 왕국 물려준다니까 바이킹 전설인데 와요. 그래 와가지고 물리쳤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애니메이션인데 실사 애니메이션 배우들 나오는 애니메이션인데 그게 그 괴물이 그 왕의 아들이야. 이 왕이 그 어떤 악마가 예쁜 여자로 변해가지고 그래 낳은 아들이야. 근데 지가 낳은 그 아들을 아들이 아닌 척을 부정해서 다른 영웅 불러 죽였어. 근데 죽였는데 그날 밤 이 죽인 영웅에게 안젤리나 졸리가 전라의 모습으로 탁 나타나. 안 넘어갈 인간이 있겠어. 그래가지고 또 애를 낳아서 또 그게 괴물이 돼. 그 괴물을 자기가 처치하러 가는 거야. 그러면서 뭐 그 비극으로 끝나는 유럽 전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그림자, 자기 욕망을 부정하는 거라. 그걸 통합하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야. 이 공부에서는 한 법도 취하거나 버리는 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뭐냐? 온전히 그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부정당하는 게 있어서는 안 돼. 근데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분노전이라는 거, 처음에 이해 안 돼. 왜 불교 뭐라고 하는데 막 마구니 같은 걸 그려놓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여성과 교합하고 있는 불상 보면 어이구 끔찍해. 상스러워 이런다고. 자기 내면에 있는 부정적인 모습. 그게 투사라. 억압이라, 억압.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하면 할수록 더 그런 거예요. 엉뚱한 공부를 하는 거라. 그래서 언젠간 자신의 어두운 면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통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부정하고 어떤 건 잘라내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그따위로 하면 공부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우애라고 하는 거라. 자기의 그런 걸 카페트 밑에 쓸어놓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 공부할 때는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 정직하게 공부하면 돼. 그래서 정견, 눈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개념과 왜곡된 선입관을 벗겨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존재 가정이 전환한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모습과 무시무시한 모습에 붙다고 보세요. 이게 통합이 돼야 돼. 선과 악 그런 것들이 선만 악만 하는 게 아니라 명상을 통해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걸 철저한 불의는 모든 이원성을 통합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절대 자유의 경지에 이르게는 근본 가르침에 포함된 지적 이해력을 통해 있는 그대로를 봄으로써 그 자리에서 절대 자유의 경지에 이르는 길이다. 여기에 지적 이해력이 뭐냐면 그냥 한마디 말 듣고 그 자리에서 깨닫는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그대 자신의 지성을 관조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그대 자신의 이 지성, 지금 이 알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알물 비춰봐라. 보는 놈을 봐라 이 소리야. 알아차림을 알아차림하라 이 소리야. 왜?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유일한 실제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까먹으면 뭡니까? 이 현상들의 관계 속에서 노는 거야. 이 드러난 현상에 불과한 이 현상 하나를 주관이라고 생각해. 봐요. 자신의 경험을 봐요. 이게 주관인지. 객관이잖아. 내가 느끼지 않아요? 자기를? 자기를 느끼는 게 느껴지는 게 어떻게 자기겠어. 느끼는 게 자기지. 근데 지금 몸을 느끼고 있죠? 그럼 나는 몸이 아니야. 내가 컵을 느끼면 컵이 내가 아니듯이. 느껴지면 다 대상이야. 알 수 있으면 다 대상이야. 난 나를 알죠?
그러니까 이 알려진 나는 대상이야. 그럼 뭐 아는 나는 회광반조해 보라고. 절대 몰라요. 근데 절대 모른다는 사실이 분명할 거라고.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을 거라고. 어떤 체험도 없을 거야. 바로 그거라고. 그것만 뭡니까? 일체 중생이 평등한 거라. 당신이 30년을 공부했든 20년을 풀뿌리만 먹었든 뭐 명상을 몇 년을 했든 아무 차이 없는 거. 이거라고 하는 게. 네. 그러면 그럴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할 거라. 집착하는 사람들만 그래. 네. 그러니 그대 자신의 지성을 관조하도록 하라. 제가 이제 쓰는 방법 가운데 제일 빨리 하는 게 뭐냐면,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자기 몸 알잖아요. 자기 몸 알 수 있죠. 자, 그때 알려진 몸 말고 자기 몸 아는, 분명히 알고 있어. 아는 걸 알라고 하는 거야. 그게 알아차림을 알아차림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비춘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걸 원어심에서 뭐라냐면 화살 끝과 화살 끝이 허공에서 딱 만난다. 칼 끝과 칼 끝이 딱 맞는다. 그럼 뭡니까? 이게 지혜예요. 멈춘다는 게 사마타라. 대상을 쫓는 게 아니라 쫓고 있는 뭐 니미따가 뜨고 뭐 그거 말고 그거 비추고 그걸 그걸 봐라 하는 거예요. 그게 쉐이민의 심념처라고도 비슷해. 남방에서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그 마음을 마음 가지고 비춰봐. 그럼 어떻게 돼? 마음의 움직임이 딱 멈춰. 그게 사마타야. 그러면 그게 윗바사나가 된다고. 통찰이 된다고. 아, 이거였구나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느낌도 안 느껴지죠. 근데 바로 그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잖아. 그게 각성이 있잖아. 그래서 청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왜 여기에 그 상수, 수가 멸했다고 하냐? 아무 느낌 없잖아. 근데 바로 그것도 느낌이라고. 청정한 느낌 그 자체라고. 아무 생각도 없죠. 그러니까 순수한 생각, 순수지라고, 순수한 지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라고. 이건 얻는 게 아니잖아. 볼로 있지. 이거 가지고 이걸 알고 있는 거잖아. 지가 지를. 그러니까 태양은 스스로 빛난다 하는 것처럼. 스스로 빛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대상이 아니라고. 획득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인 줄 알면서 이것을 어찌하려고 했던 이 주관적 의식이 이 안에 소멸된다. 이게 자광명과 모광명의 합일이라는 거예요. 대화와 소화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힌두교식으로 아트만 브라만이 어쩌고 저쩌고 버마일이라는 것도 결국 이 소리예요. 다른 게 있지 않은 거예요. 밑에 이 가르침을 만난 그대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모르지. 이거 광고성 멘트일 수도 있고. 근데 아마 많은 시간을 헤매면서 불교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가르침을 만나면, 또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자신의 행운아인지 알게 될 거예요.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저 처음에 그랬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다행인 건 전 그래도 머리 나쁜 놈은 아니었어. 가만히 보니까 이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나 평생 모르고 이 속에 빠져서 진짜 윤회의 수레바퀴를 돌다가 이 생을 끝냈을 거다. 만약에 불교 집안에 윤회가 있다는 말이 맞다면 난 세세생생 어쩌면 이걸 찾고 있었는지 몰라. 근데 분명히 이제 더 이상 추구는 사라졌다. 다시는 이걸 구하는 일 없을 거다. 난 멈췄다 할 만하다. 난 봤다 할 만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네. 저도 처음에 이거 아무것도, 제 분별심의 한쪽 면이 이래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었잖아. 라고 하면서도 어떤 한 부분은 그래, 이거 맞아. 이거야. 그러면서 이걸 내가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지금은 좀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엔 정말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 거사님. 그분 아니었으면 이거 죽어도 몰랐을 거예요. 저 진짜 잘난 줄 알았어요. 나 머리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나만큼 아는 사람 별로 못 만나봤거든. 그건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아니에요. 이걸 깨닫기 전까지 이거 아무짝에 이거는 썩은 쓰레기야. 이것을 살려낼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이게 진짜를 알아야 돼, 진짜를. 그러면 이것도 살릴 수 있어요.
죽은 자 소생중 예수 기적이 진짜 이게 죽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활구, 삭구가 활구가 된다고. 죽은 말마디가 살아난다고. 오, 이 가르침을 만난 그대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사마야 갸갸갸.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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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넘어가서 그 옆에 오늘은 요까지만 하고 이것이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 이 가르침이 비밀스럽게 전수되어 온 이유는 깨달음을 얻은 스승들의 배타적인 엘리트주의 때문이 아니라 무지한 사람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이 말 참 음미해 보십시오. 지금은 시간적 여유가 없을 테니까 나중에 이거 5일째 되는 날 그냥 가져가고 싶은 사람 이거 가져가세요. 5일까지는 여기 교재로 써야 되니까 여기 두고 가시고 봐요. 이 가르침들이 왜 이렇게 보편적이지 않을까? 지금은 그래도 시대를 잘 만나서 유튜브만 틀어도 이런 가르침들이 유사한 가르침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궁극의 비밀이었어요. 이런 가르침을 만나려면 진짜 목숨 걸고 파미르공원을 넘든지 아니면 뭐 3박 4일 뭐 천리길 만리길을 걸어서 직접 찾아가지 않고선 들을 수가 없었어. 이런 문서들이 지금처럼 복사본처럼 돌아다니지도 않았고 다 비장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도 많지 않은데 옛날엔 더 그랬지. 옛날엔 뭐 산에도 신이 있는 줄 알고 물에도 신이 있는 줄 알고 다 그런 무지몽매한 시대였는데 이런 말귀를 알아들 수가 없었는데 이게 오해해요. 지금도 오해한다니까. 저도 오해 많이 받아요. 무슨 저런 저 아르마를 공부하는 무리들, 지혜 정도들 이런다고. 어떻게 좌복 위에 앉아서 선정도 닦지 않고 부처가 어떻게 저 제가자들이 수행하기 싫으니까 수행 못하니까 저따위 소리 하는 걸 거라. 계율도 지키지 않고 뭣도 안 하는 인간들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딴 소리 필요 없고 제가 진짜 무식하게 이걸 하는 이유가 제 공부를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명받기 위함이라. 내가 삿된 놈이면 여러분 공부 안 될 거야. 여러분이 공부 안 된다면 내가 삿된 놈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고. 근데 여러분이 공부가 된다면 제 공부가 바르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든 해야 돼. 그게 그러지 않았으면 불교가 전해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청하지 않은 벗이 되어서 포교하지 않아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해야 돼요. 알아서. 네. 자신의 공부를 다르게 증명해서 네가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 어떻게 알아. 네. 말로만 듣고 그런가 보다 하면 좋겠지만 요즘 사람은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경험해 보는 수밖에 없어. 영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읽고 나서 현재 상태가 자유인데 무슨 수행이 필요하냐고 오해하기 쉽다.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가르침의 유일한 위험성이 이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한다고. 아니에요. 가끔 보면 뭐 견성했다, 뭐 했다 그런 사람 큰일 납니다. 예? 설사 그런 기분이 들더라도 이 꼭 다물어야 돼요. 진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눈 베려놔요. 뭐 조금 소견난 거 가지고 깨달았다 그따위 소리. 그래서 절대 인정해주면 안 된다니까. 절대 절대 인정 안 해. 인정해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인정이나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가 공부해보면 스스로 알게 돼요. 그리고 너무 쉽게 사람들의 공부를 인정해서 저 사람 깨달았어요. 그때 소리 큰일 나요. 그 사람 죽인다니까.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사람들을 그렇게 호도하면 안 돼요. 무슨 견성했다. 공부 쭉 해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이건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 무상을 이겨내는 걸 통해서만 증명되는 거예요. 자신의 공부가 10년, 20년, 30년 지나도 흔들림이 없고 더 또렷해지냐 안 되냐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안 것 같았는데 지금은 다시 몰라요.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이 도판에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소견, 일시적인 감각, 일시적인 체험이 도가 깨달음이 절대 아니라고. 그래서 도노인데 점수예요. 훈습되지 않은 공부는 공부가 아니라고. 뭐 알았다?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 뭐 안 가가지고 뭐 생활이 좀 나아지셨어요? 절대 안 그럴걸? 견뎌보라고. 10년 안쪽에 일어날 모든 일은 일어나요. 그것에도 흔들리지 않는지, 진짜 이게 금강바냐 바라밀인지 증명해 보라고. 그런 뒤에 얘기합시다. 당신의 공부가 어떤지는 그런 뒤에. 그래서 이게 인스턴트 원하는 사람들은 별로 이게 안 돼. 꾸준히 공부해 보시면. 그래서 오해해요. 별거 아니네 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면서 그것도 다 이거지 하면서 그게 영적 우회라니까. 인스턴트식 이 직지선 또는 이렇게 언어 대오의 가르침 가운데 그럴 요소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지도한 사람이 모범을 보여야 돼. 자신 스스로가 몇십 년 견뎌내야 돼. 견뎌내고 그래야만 자기도 그 오류들을 저라고 안 겪어봤겠어요? 특히나 체험 그런 체험한 사람들은 다 자기가 깨달은 줄 알아. 그거 아닌데 10년, 20년 지나보고 그 겪을 수 있는 오류들을 다 겪어보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처음에는 막 이런다고. 그러다가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이게 안정이 돼요. 그러고 나서 알아. 이 자리를, 이 절대 평정의 자리를. 그러면 놀라운 사실인데 이건 깨달음의 체험이나 그런 거하고 내 공부하고 아무 상관없이 본래 그러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 볼 때마다 사람들 다 저런데 지금 이거에 가려가지고 뭐가 눈앞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에 시선이 있고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조용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들은 윤리적인 훈련이나 덕성의 함양 같은 정신적인 진보를 우습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옛부터 달마 혈맹론이나 이런 데 보면 무사자오는 사마외도라고 그랬어요. 스승 없이 깨달은 놈들은 다 삿된 마구니 외도다. 왜 그러냐면 윤리적인 훈련이나 덕성 함양 뭐냐 개정의 사막 이게 보통 깨달음의 아주 근본적인 요소는 정과 해라고 사람들이 자꾸 하는데 이게 소새 세 발처럼 개정해가 이 개의 중요성이 뭐냐면 정해가 불완전한 사람은 절대 이 개가 안 돼요. 개라고 하는 건 올바른 행위나 올바른 말이거든. 말과 행동,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정해가 완벽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게 안 돼. 공부에 방해된다고. 끄달리게 된다고. 끄달리게 된다고. 그래서 실수하게 되고 갈등하게 된다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일시적으로 이제 이게 나타나면은 이게 깨닫기는 아주 쉬워요. 그래서 위험한 거야. 그래서 이게 비밀스럽게 전수되는 이유가 제가 예전엔 그런 소리 자주 했는데 요즘 잘 안 했네. 유튜브에 이런 거 올리는 건 핵폭탄 제조법 공개하는 거랑 똑같다고. 삿된 사람도 깨달을 수 있어요. 진짜 개망나니도 깨달을 수 있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깨달음이 그 개망나니를 쉽게 개과천선 못 시켜줘. 그래서 뭐냐면 무사자오 심화 외도고 사람이 아니면 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위험하다. 많은 대중들한테 이러한 사실을 알린다는 측면에서는 참 그 장점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위험해. 한편으로는 이거 별거 아니네 해놓고 그 인간의 분별의식이 쉽게 조복되느냐. 안 그래요. 요게 그걸 탄다고. 깨달음을 올라탄 자아가 제일 무섭다고. 그래서 10중 8구 사이비 저도 그런 오해 받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유튜브 못했던 게 저 사이비 교주다 해가지고 민원 들어가고 저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민원에 정말 취약하거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내가 안목은 있는데 여전히 뭔가 나는 시원하지 않아. 내 스스로를 봤을 때 여전히 나는 뭔가 있는 줄 본인은 알아요. 그래서 정직하게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자기 자신도 인정해주면 안 돼. 그럴 마음, 그럴 욕망이 일어날지라도.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공부한 사람의 내면이 그렇게 맨날 뭐 이렇게 뭐 평온한 무슨 뭐 인테리어 쫙 해놓고 그런 것처럼 그렇지 않아. 속은 시끄러울 거라고. 근데 다 그렇게 다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오래 지켜봐야 되고 그게 그래서 이 진리는 비인격적인데 이 비인격적인 진리가 전달되는 인격이라고 하는 게 덮여져야 돼. 예? 그래서 이게 그 하물며 새 속에서 무용이나 판소리 배울 때도 어느 선생님 밑에서 배우느냐 딱 표가 나듯이 이 가르침도 그래요. 어떤 선생한테 지도받았느냐에 따라서 이 깨달음이란 자체는 아무 상도 없는데 사람들한테 전하거나 이게 어떤 그 사람들을 감화시킬 때는 그게 필요해요. 예. 그래 낭인들처럼 혼자 공부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 그건 조심해야 돼. 예. 같은 공부인으로서도 안타깝고 그래서 법맥 자신의 공부를 어떻게 했음을 밝히고 예. 그걸 사람들한테 지금 이 시대 그런 시대잖아요. 예. 하다못해 학원 강사도 자기 그 이력을 밝히는데 그러면서 그래야지만이 뭡니까 그 법맥의 값이 특히 이 금강승에서는 이걸 아주 강조해요. 법맥의 값이 스승의 값이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 속에 항상 자신의 삿된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의 그림자 부분을 이거 깨달으면 퉁치면 안 된다니까. 인정해야 돼요. 그걸 조복받는데 뭐냐면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을 자기 본존으로 모시고 있듯이 항상 그게 있어야 돼. 그럴 때마다 자신의 분별심이 교묘하게 또 일었을 때 그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르다니까. 그게 스승의 값이야. 자신이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도 좋아. 예? 그런 스승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하면은 자신의 어떤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이렇게 거기에 끄달려가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으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예. 그래서 처음엔 공부 열심히 하던 사람이 나중에 타락하는 경우도 그렇게 되는 거고 수많은 사람이 그래요. 지금 보면 알게 모르게 그런 일들이 많아요. 특히 종교단체에 이런 공부단체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이렇게 상처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훈련이나 덕성의 하명 같은 정신적인 진보를 우습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사람은 그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세속적인 학문도 해야 되고 그래야 돼. 그래서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이. 원만해야 돼요. 그래야지 수많은 사람한테 이게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에고의식에 사로잡힌 정신적으로 미숙한 사람은 이 가르침을 읽고 나서 자신의 충동을 여과 없이 발산하며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 다 깨달음인데 하면서.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돼. 자기 욕망을 이것으로 이렇게 카바치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미친다. 반면에 맹목적인 충동과 정욕을 제어하는 능력을 개발한 사람은 반사적으로 발산하는 미움과 증오의 힘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진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까지 억압했던 모든 게 드러난다고. 그래서 공부 초창기 3년, 5년, 10년 이 기간이 힘들 거라고. 억압했던 게 드러날 거라고. 처음에 좋은 시기는 잠깐이고 결혼 생활은 똑같아. 잠깐이고 그 다음부터는 지지고 볶고 속상하는 일들이 투성일 거고 그리고 자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좌절할 거고 그래서 10년, 20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음은 순간이지만 이 벗어남이라고 하는 건 끝없는 거예요. 결국에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깨달음마저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음마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태도와 상태에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상대적인 연관관계 속에서 보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봐요. 처음에 어디 산골 샘물에서 퐁퐁퐁 해가지고 졸졸졸 우당탕 콸콸콸 하면서 쫙 하다가 오늘 같은 날 시간 나시면 저 명지나 저기 하단 저 하구에 가보세요.
낙동강의 소리가 어떤지. 예. 저 범어사 계곡에 비 오면 우당탕탕해요. 근데 저쪽 큰 대하에 가보면 소리가 안 나. 조용하다고. 예. 그게 공부도 오래 하면 오래서 폭도 넓어지고, 그러니까 폭이 넓어지니까 자질구레한 소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가르침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이 가르침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금강승체가 이렇게 돼 있다니까. 저 밑바닥에서 보면 뭐 기수련도 해요. 뜸모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은 뭐 몸에서 열내는 수행도 하거든요. 호흡법도 막 하고 쿤바라고 해서 하고 뭐 한쪽 콧구멍 숨 쉬고 수슌나 나디 뭐 에너지 차크라 다 공부해요. 점성술도 공부하고 관정이라고 해가지고 맨날 어떤 단계 끝날 때마다 제사상 차려놓고 우리 뭐 천도 뭐 하는 것처럼 뭐 해요. 그럼 다 하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르치는 게 그 다 필요 없고 그냥 이거다. 왜 안 그러면 이것의 소중함 몰라요. 왜 해도 뭔가 미진해. 근데 궁극의 마지막 이게 빠졌거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선은 이게 그래 신비주의가 파격적이고 그런 어떤 전환의 멋은 있어. 근데 약간 불안정해질 수 있어 사람이. 예. 간혹 그래서 이게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사람을 잘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을 잘 보고 왜냐하면 결국 사람 만나지 안 돼요. 저도 그랬고 저도 처음에는 제가 간절한 그런 염원이 있었어요. 스승을 만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염원이 있었고 그래서 진짜 그 염원대로 이제 됐는데 이제 지금은 좀 달라요. 똑같은 염원이지. 사람을 좀 만나게 해달라. 정말 이 공부를 할 수 있을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서 옛날 우리 군상가 선생님 맨날 그랬거든요. 맨날 보면 젊고 준수한 홍안의 젊은이 그런 사람하고 인연 좀 맺게 해달래. 아유, 인연을 맺게 해달라. 근데 제 심정도 그래요. 인연을 맺게. 그런 사람하고 다만 한 3년, 5년, 10년이라도 인연 좀 맺어봤으면. 그냥 오다 가다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 정도 인연을 맺어가지고 자주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밥도 먹고 뭐 놀러 댕기겠지만 그런 사람하고 오래오래 이런 인연이 있었으면 그런 인연이 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이 법은 영원 불변한 것이지만 사람을 통하지 않고선 전달되지 않아요. 책자 속에 있지만 이 책자의 의미를 살려낼 사람이 필요하다고. 글을 살려낼 사람이 필요해. 이 공부하다 보면 봐요. 분명히 비슷하겐 와. 근데 누군가 살아있는 사람의 확언이 필요해. 전 그랬어요. 제가 10년 걸렸다고 했잖아요. 제가 8, 9년쯤에 내 실수를 돌아보긴 했거든. 제가 아디아샨티 좋아하는 이유가 그 사람 책 이렇게 막 우리나라 번역도 안 될 때 띄엄띄엄 읽어보면서 우연히 그거 알게 됐어요. 간절히 원하면 인연이 주어진다니까. 요즘 시대 유튜브 인터넷 없었으면 내가 아디아샨티를 어떻게 알아요? 저 대생 건너는 사람. 지금처럼 인터넷 배송이 빠르니까 원서 받으려면 몇 달씩 예전엔 그랬다던데 70년대 80년대 선생님들 공부할 때고는. 근데 지금은 뭐 어디 주문하면 일주일 만에 오니까.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이 사람 이 서구 코쟁이들도 나 같은 실수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잘못되지 않았던 거 알아서 얼마나 안심했는지 몰랐어. 근데도 뭔가가 아직 부족해. 이해가 다 되고 알겠어. 근데도 아직도 뭔가가 부족해. 근데 그 뭔가 부족을 채워주는 게 뭐냐? 살아있는 사람의 말이었다니까. 그 말 때문에 마치 만화 영화의 요정이 요술봉 땅 치니까 회색빛 세상에 싹 컬러풀하게 살아나는 것처럼 싹 살아나더라. 그러면서 싹 하면서 그때 제가 두 번째 경기했어요. 추구가 싹 오면서 그러면서 그제서야 이 모양 없는 이게 나까지 포함됐다는 사실을 아는 거야. 내가 얻을 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러니까 이미 얻었다는 사실로 알게 됐고 신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체험도 없었어. 특별하지 않았어. 그래서 놀라웠어. 이거였다니였어요. 이거였다니. 진짜 그러니까 맞네. 돌아왔을 뿐인데. 난 그저 나였을 뿐이야. 하나도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 기상천외한 체험 같은 건 이제 와도
그냥 시큰둥해. 예, 그런가? 네. 아직도 뭐가 맺힌 게 있나? 왜 이런 게 오지? 이런다고 요즘. 맺힌 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제가 그래, 이게 에너지 방출한다는 게 이거구나. 물질이 변화할 때 에너지를 방출해. 빛과 열 이런 걸 방출해.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오는 거예요. 질적인 의식의 변화가 올 때 그런 어떤 현상적인 변화가 오는데 그런 것들은 풀려나고 맺힌 그런 거예요. 그냥 소식이야, 소식.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변화 없어요. 그게 절대적인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런 사람들만이 이 가르침의 진정한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며 악이 만연되어 있는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가치가 없는 또는 가치 중립적인 세상으로 보는 이데올로기에 세뇌되어 있는 현대인들은 철저하게 긍정적인 이 가르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요. 이 시대에 왜 이러한 불이법, 이러한 오래된 이 가르침들이 새롭게 전개되고 있느냐. 시대의 요구예요.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다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성자들이 출현했던 이유도 마찬가지고 이 시기에 지금 보면 유럽이나 뭐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가르침들이 이제 서서히 왜냐면 이건 어떤 종교적이고 집단적인 그런 가르침들이 아니거든요. 아주 개별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종교책에 엮이지 않은 그런 가르침들이 아주 지금 일어나요. 왜냐하면 시대가 이 우주 전체가 이걸 요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의식 있는 인간 없이 우주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치유에 자기 면역의 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러다가는 결국 공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가르침이나 이런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너무 원래 이게 제가 페이지 수 세봐서 한 몇 장씩 나가야지 5일만 할 텐데 내일부터는 어쩌든 조금씩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뭐 시작도 죽비 안 쳤으니까 끝도 그냥 이렇게 오늘 제 예상보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전 6명 예상하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고생들 하셨고요. 예, 뭐 시간 되시면 이거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마무리 짓는 것에 엄청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자꾸 뭐 시작만 하고 끝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앞으로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